신자의 죽는 날과 출생한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죽음과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전혀 다르게 들려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제가 예수를 믿는 청년의 때부터 누군가가 조금 일찍 나에게 이 삶을 대하는 전도서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다면 젊은 시절 제가 좀 더 성숙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시간들을 굉장히 귀하게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늘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좀 더 이러한 삶에 대한 것을 일찍 가르쳤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에 와서야 있기에 아마 이 청년들에게도 특별히 더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전할 이 허무한 아름다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전도서 7장은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역설적인 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7가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역시 역설적인 제목입니다. 허무한데 아름답다, 아름다운데 허무하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한 달 동안 전도서 7장을 여러분과 나누는데, 오늘 이 전도서 7장에는 역설적인 내용이 7가지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2가지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동방의 사람들은 향수를 참으로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 왕은 좋은 기름이라고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모든 당대에 전무후무한 부를 누렸었던 이 솔로몬 왕이 좋은 기름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우리가 말하는 들기름이나 참기름이 아닐 것이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명품 향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향수에 대하여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향수의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 조카가 향수를 수입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향수의 90%를 조카가 수입을 한답니다. 근데 그 조카가 하는 말이 향수가 많이 팔려? 라고 했더니, 삼촌, 다른 것이 마이너스가 될 때에 그 향수를 팔아서 그것을 다 대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향수가 요즘에는 젊은이들에게 많이 선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동방의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좋은 향수를, 이 향기로운 냄새를 코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자기만이 아니라 그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맡게 하여서 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그들의 굉장한 삶의 즐거움이었었고 자랑이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은 이름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향수를 뿌리고 가면, 아니 좋은 냄새가 나면 참 좋다라고 말을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기억나는 이름이 여러분에게는 좋은 생각으로 기억이 납니까? 아니면 역겨운 이름으로 기억이 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마음의 제공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저는 제 이름은 굉장히 참으로 귀한 이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영이 내 앞에 둘 것이라. 이러니 제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고귀한 이름보다는 귀족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 은진이 선생님이 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춤에 대한 예술적인 것은 우리는 아마추어라 모르겠지만 우리 은진이가 전국에서 대상을 받은 무형문화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쉽게 너무 접하니까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잘 모르고 그냥 우리 교회에 좋은 청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은진이의 이름이 유명인의 이름에 등단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 이름에 진정한 값어치 있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고의 명부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명부에 기록된 내 이름, 아마 생명책이 없다면 허무한 것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언제인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아무도 그 죽은 사람을 세월이 가면서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이 높은 유명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역시 솔로몬 왕은 말합니다. 헛된 것이라고, 허무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유명인의 내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그 이름은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기름에 나는 향기는 시간이 가면 다 사라지게 돼 있지만 그러나 좋은 이름은 계속해서 영영이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이 땅에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이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태어난 날도 나쁜 날이 되겠지만 죽는 날도 태어난 날보다 수천 배 더 나쁜 날이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그 인생의 연수가 간거 찰면 70이요 간거 나면 80이라고 했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그 이름, 분명히 영원한 형벌에 지옥의 장부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불행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더 복될 것임을 기대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수없는 인생의 날들을 우리는 희노애락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경험들이 영원한 것들은 결코 없습니다. 나의 눈물이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고통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당하는 희노애락은 누구나 다 죽게 될 것이고 언제인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 믿는 자들은 죽는 것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는 날에 태어날보다 더 낫다. 여러분들 참 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전도서 우리 7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착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여기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교만한 마음보다 착한 마음이 낫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사람 보는 앞에서 지 잘난 척하고 살아가지만 결코 그 사람은 사라진 후에는 마음이 불안해지는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았느니라. 인생이 태어나 고단한 삶을 시작합니다.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미리 여러분에게 노파심으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지만 전도서를 우리가 잘못 공부하면 그러면 오늘 다 빨리 자살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또 하나는 아기들을 볼 때마다 개인이 낳나?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고단한 삶을 시작하죠. 아가들이 태어남을 보면 그들에게 부모들의 기쁨을 주는 것보다는 부모로부터 슬픔과
괴로움을 사실 물려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수많은 건강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질병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자녀들이 조금은 성숙해서 인생의 신참인 때가 다가오면서 주변의 위험한 환경들이 그 자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면서 삶의 경쟁 속에서 거친 파도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그의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암초도 만나지만 헤쳐나가는 가야 할 힘든 시기가 이 자녀들에게 올 것입니다. 인생길이 얼마나 힘든지 인생의 선배들은 그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살이라고.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인생살이라고. 힘들고 고난한 이 순례의 길을 사실은 시작하는 때보다 마칠 때가 더 나음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태어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다 불성실한 불확실성 속에 우리는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날이 더 나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운영하는 경제가 확실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자녀의 앞날에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인생살이는 불확실합니다. 내일을 성경은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셨습니다. 자녀들의 그 작은 눈에 살아나면서 평생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손과 발은 피곤하고 지칠 것이고 그들의 작은 심장은 조만간 괴로움으로 점점 쪼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에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우리 인생을 욥이 말을 하기를 행복을 위해서 났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그리고 사람은 불꽃이 위로 올라간 것 같이 언젠가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누구나 환난과 괴로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말을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출생한 날보다 낫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이가 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인생이 슬픔만 있나요? 분명 우리에게는 고생할 날도 있지만 이 땅에서 즐거울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날이 언제였습니까? 아마 우리 임 장로님 네 분에게 제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장로님, 지금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라고 하면은 우리 은진이가 장성해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용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결혼하는 날도 행복했다라고 말을 할 것이고, 자녀를 처음 보는 순간에도 행복했다고, 그리고 장사의 사업이 잘 되어서 많은 이익을 남겨 통장에 내 돈이 가득할 때에도 행복했다라고 말할 것이고, 육체가 강건한 날도 행복했다고 할 것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 내가 명예가 생겼을 때에도 좋아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친송을 받을 때에도 나는 행복했다고 말할 것이고,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분명히 행복감 속에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분명히 받은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했던 모든 날들이 산 모든 날들을 합한 것보다 죽는 날이 더 복되도다고. 참 묘한 글이죠. 참 묘한 말입니다. 오늘 이 역설적인 문장에 또다시 왜요라고 누군가가 묻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기 시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의 맥박이 뛸 때마다 우리가 머물 날은 점점 이 땅에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죽어가는 과정에
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삶은 분명히 씨름하고 싸움하고 고군분투하는 것이지만 죽음, 모든 것을 끝낸 후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삶은 갈망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실패와 실망, 후회,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의 시간들을 바로 치유받는 날이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 죽음이라는 것, 내 인생의 모든 손실이 이제는 사라지는 날이며 진정한 나의 최고의 날들이 시작되는 날,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다 죽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이러한 허무한 인생에게 나에게 행복한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 당신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종을 먼 길을 떠나보냅니다. 너는 내 아들의 아내를 잘 구해오거라. 그리고 이 종이 많은 짐보따리를 가지고 먼 길을 떠나 우물가에 있을 때에 리브가라는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저 여인이다 라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만난 것은 내 주인이 너를 내 며느리로 삼기를 원해서 내가 이곳에 왔노라. 그리고 그 며느리 될 사람의 리브가에게 가져온 많은 선물을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종의 주인의 집에 가자꾸나.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말을 할 때 리브가의 마음은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신랑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의 발걸음이 그 먼 순례의 길이 그는 고생의 길이 아니라 흥분의 길이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남편을 볼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볼 것이라는 그 흥분 속에 리브가는 그 먼 길을 고난의 길이 아니라 순례의 길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는 갑니다. 이 땅에서 나는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주님을 그날에 나는 반드시 볼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이, 내 길은 순례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 아니라 고생의 길이 아니라 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이 축복의 길을 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만한 가치가 없는 허무한 인생 속에 만일 내가 나지도 않았다면 난 주님을 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살아서 주님을 만난 나,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향한 감동적인 내 마음을 허락하게 하신 나의 인생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전도서가 말합니다.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 아무리 잘나고 크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무명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사는 자가 더 낫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쉼의 계절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산다는 것이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삶을 즐길 수 있고 삶에 걸어가면서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보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언제인가는 내가 죽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이니라고. 삶의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분도만도 못하게 여겼노라고.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열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내가 주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이 행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인생살이에 내가 살아 주와 동행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한숨의 삶에 나는 기도의 호흡을 합니다. 주님 때문에 단식의 비명 속에서 나는 찬양을 합니다.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나는 주님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나는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허무한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이 행복을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